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곳이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떼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그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네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진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인데,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지금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운 곳에서도 내 편, 네 편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갖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그 문제를 파악했고 접근해 갔느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다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제 7사람을 택해서 세우게 됩니다. 지금 구제에 빠졌다 그러면, 빠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빠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빠져요. 사도들이 그 일에 빠져나가고 기도하고 또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7집사를 세우면, 7집사들은 행정적인 것을 담당한다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에도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완벽을 하게 갖추었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제자도 많아지고요, 제사장들도 복종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구제의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구제에 대한 문제는 1절에 잠깐 다루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한 결론에 대한 것은 없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이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면 그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그 다음에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는 이제 구제의 문제가 생겼던데, 이제 전하는 말씀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대요. 근데 당하지 못했대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무엇을 또 한다고 한 얘기예요?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거짓 증언에 의한 것인데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설명을 좀 덧붙였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의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골고루 우리 나눠주자. 그런 접근을 집사를 세운 걸 통해서도 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도들이 확 빠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전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행정적인 것도 갖추었지만 영적인 문제도 있다.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스데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지금 구제가 빠진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일을 문제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시간도 들여야 될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무엇이 충만했느냐 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일에 치이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말을 하는데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사람이 감당을 못했어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영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영적인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적인 일도 감당해 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사람들 속에 있어야만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스데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사람들의 핍박이 생겼어요. 자에게 구제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문제 제기는 빠져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는 아닐 거예요. 뭐 한 끼 굶었다고 그리고 구제에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가요.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죽음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구제의 문제가 단순히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문제이겠느냐?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도 승리한 사람이 있다면 한 끼의 식사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해내야 한 문제를 다루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스데반이 등장하는 것은 왜 스데반이 등장하느냐? 그는 삶과 죽음의 문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겨나간 거예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들에게 변론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끼의 어떤 그 구제에서 빠지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얼마든지 빠진다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왜 우리가 전념하겠다 그러느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면 스데반처럼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본인이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스데반은 죽지만 죽음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굴복하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죽지만 승리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제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7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렇게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팔아서 나눠주는 그 시기가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매일같이 그렇게 뭐 돈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한정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구제에 대한 문제도 어느 때 가면 이제 재정이 고갈되어서 나눠줄 것도 없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텐데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이를 이제 나누어 주는 것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스데반이 당하는 것과 같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제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이제 그들이 다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해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삶과 죽음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구제의 문제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 영이 충만했다. 그러면 내 삶의 문제인 것들을 문제에 내가 치여서 살겠는가? 아니면 문제를 뛰어넘는 삶을 살겠는가? 그러면 문제를 뛰어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사도들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면서 많은 문제와 이렇게 그 문제를 안게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서 문제와 막 치여 살듯이 할 텐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걸 다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육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7 지사를 세운 것처럼 세워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그럼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크게 문제로 여기게 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부활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맞서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고백함으로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뛰어넘고 해결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